오늘 이제 스가랴 6장을 볼 차례인데, 이 스가랴 6장은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이제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상의 종결 표현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스가랴 말씀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오늘날 이 스가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전 재건이 아니라 이 성전 재건의 환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의 메시지가 이 성전 재건의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말씀 자체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8번째의 환상,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게 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8번째 이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의 그 종결 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완결되어지는 이 8번째 환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8번째를 보기 전에 앞에서 있었던 7가지의 환상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이해하고 8번째 환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번의 환상, 첫 번째부터 3번째의 환상은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성전 재건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을 주셨고,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환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환상의 이제 스토리가 좀 바뀌어지게 돼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는 환상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조금 좀 우리가 이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우는데 이것은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는 건데 곧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의 권세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참소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한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스룹바벨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에게 7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 놓여진 큰 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말씀하시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시면서 스룹바벨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어디에서 통치하시냐면 감람산 위에 서서 통치하신다라고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산들은 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곳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할 때 어느 방향에서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방향은 내려가는 건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항상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는 그 지형 자체가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또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곳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 감람산에서 통치하시는데 이 감람산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산들이 다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기서 이제 도두어진다라는 것은 메꿔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높아진 곳은 낮아지고 낮아졌던 곳은 메워져서 플랫하게 이제 평평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것도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동일한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이 행해지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 말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되어졌을 때 그 당시에 이 인류의 그 삶은 산이 없는 평평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산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겼냐면 노아 홍수 이후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하면 우리는 그냥 비가 많이 온 걸로 생각하는데 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지구가 뒤틀리는 그래서 지진과 비롯한 여러 가지 엄청난 지구가 뒤틀리는 일을 통해서 산맥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골짜기가 생겨나고 하나로 땅이 연결되어 있었던 게 나눠지고 바다가 가로막게 되고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진 산들은 낮아지게 골짜기는 메꿔지고 그리고 땅들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평지가 되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만이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은 산으로 남겨두시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섯 번째와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이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그 갇힌 여인의 환상이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그 의미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 이 에바 안에 갇힌 여인, 이 환상은 마지막 때 있게 될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그런 계략을 꾸미는 그런 환상으로서 이제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되는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 바로 네 병거의 환상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병거의 환상이 마지막으로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병거의 환상이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는 환상이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병거의 환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병거는 스가랴 1장에 나왔던 그 첫 번째 환상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병거는 네 말들이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마, 백마, 흑마, 그 다음에 어롱지고 건장한 말. 이 말들이 1장에서 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장에서 등장했던 말들은 열방을 두루다니면서 정찰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그 보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6장에서는 이 말들이 병거를 몰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러한 환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병거를 끄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스가랴 1장의 그 말들의 환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말들은 첫 1장에서 말들은 정찰했었고, 근데 이 정찰한 말들이 이제는 병거를 물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거는 곧 내 바람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내 병거와 내 바람이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바람은 어떤 건지를 보면은, 여기서 넷이라고 할 때 이 넷은 온 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 강줄기가 4개가 생겨나서 그것이 흘러가죠. 온 열방으로. 그래서 그 강으로 흘러가는 물들이 온 열방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넷이라고 말할 때 이 넷은 온 열방, 네 군데의 그 코너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은 wind라는 개념이 아니라 spirit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spirit 하면은 우리는 흔히 성령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spirit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분노, 그리고 슬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들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이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병거와 내 바람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곧 온 열방을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영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가 이제 온 열방을 심판하러 가는데 이 심판하러 가는 것을 두 번째 환상 네 그 공장이 등장하죠. 두 번째 환상에서 네 뿔과 네 공장이 등장하는데 이 네 병거는 네 공장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뿔을 보내시죠. 이 네 뿔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우신 이방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공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뿔과 공장의 그 의미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새 뿔은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두 번째 뿔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세 번째 뿔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로마입니다. 이제 네 번째 뿔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에스겔 38장의 고개 전쟁, 이제 오늘날로 연결해서 고대 시대로 얘기한다면 이제 오스만 제국,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랍 연합국이 네 번째 뿔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공장은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두 번째 공장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세 번째 공장은 로마를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네 번째 뿔이 등장해야 네 번째 공장이 등장하니까. 네 번째 뿔은 이스라엘을 공격은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네 번째 공장, 즉 메시아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큰 흐름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뿔과 새 공장은 이미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우리 시대의 네 번째 뿔과 네 번째 공장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네 병거의 환상이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이 말들이 나가는 방향들을 보여줍니다. 흑 말은 북편, 백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편,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돌아다닌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롱진 것도 아니고 어롱진 말이라고 하는데 어롱진 말과 건장한 말은 각각의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번에 1장의 첫 번째 나온 환상에서 좀 다뤘었죠. 그래서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젓갈색 말로 그 얼룩진 말과 젓갈색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롱진 말, 건장한 말은 하나의 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흑마, 백마, 그리고 얼룩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새 번역에서는 이걸 얼룩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가 빠졌죠? 홍마가 빠졌죠. 빨간색 말이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북편 그 뒤를 따르고 남편 이렇게 말하는데 백마는 흑마가 간 그 뒤를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 흰 말이 끄는 병거는 서쪽,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서쪽을 향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편, 서쪽, 그리고 남쪽.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는 겁니까? 말들에서는 홍마가 남는 거고 방향으로는 동쪽이 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이제 하나님이 병마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홍마와 그리고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홍마를 보면은 이 홍마를 무엇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63장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6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뭐 이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에게를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일하라라고 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3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의를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는 나다 의를 말하는 자 그리고 구원하기에 능한 자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의미하시는 거죠. 홍의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왜 옷이 빨간지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부터 설명해 줍니다. 어째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3절에서 연결해서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이분의 옷이 원래는 빨간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연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엄청나게 많은 피가 튀어서 그 옷이 빨갛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의를 입은 자와 그리고 홍마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홍마의 심판은 메시아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마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동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이제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 뭐 이런 나라로 말할 수 있고 남쪽은 이집트죠. 서쪽은 이제 로마, 유럽 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졌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정리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동쪽이 남았는데 동쪽하면 흔히 먼저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흔히 우리가 북쪽으로도 제일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북쪽도 맞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쪽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굉장히 큰 영토를 그러니까 반달 모양인데 이렇게 그 언덕처럼 그려지는 반달 모양으로 동쪽에서부터 해서 그 북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위쪽까지 연결되어지는 큰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북쪽으로 바벨론을 말할 수도 있는데 동쪽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무리와 단체, 집단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바벨론을 말할 수가 있고 오늘날의 그 나라들로서 우리가 이 동쪽을 보면 어디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란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장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란이 뭐 미국을 향해 대적해서
전쟁을 할 것처럼 하는데 그 전쟁은 곧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안보적으로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쪽 끝에 있는 북한이 사실 이스라엘에 위협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보면 이란과 중국과 북한 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위협되는 나라들이 현재 동쪽에 있다는 것을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어서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지금 이란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올해 10월 1일이면 중국 공산당이 건국되어진 지 7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건국 70년 역사 가운데 중국이 가장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지금 이 국가가 무너져서 공산 체제가 해체되어지고 많은 이제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느냐, 그래서 그 중국의 체제가 소련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느냐 아니냐 이런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심각한 이 정권의 위기가 놓여져 있고 언제 무너질지, 그래서 어떻게 그 영향들이 불똥이 튀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복음의 행진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이고, 북한을 넘으면 중국이고, 그리고 중국을 넘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갈 때 중동의 관문으로 뚫어야 되는 게 이란입니다. 근데 그 첫 관문이 가장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세 나라가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동쪽을 향해서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병거의 환상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국제 정세와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지금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염려하는 이유가 다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다 연결되어져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이 내병거가 나간 이 방향, 마지막 방향, 이 동쪽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ave set my spirit at rest in the north country. 그러니까 쉬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북쪽에서 내 영을 이렇게 쉬게 했다, 시원케 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쉬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과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편히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쉼을 얻게 되는, 안식하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왜 북쪽으로 나간 그 말들을 언급하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때 이게 네 번째 뿔과 연관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뿔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8장의 고의 전쟁,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랍국들의 그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뿌리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위쪽으로는 이제 터키가 있죠. 이스라엘 위쪽에. 이 터키가 고개 전쟁 가운데 가장 주축이 되는 나라로서 다른 아랍 연합국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나라는 터키이기 때문에 북쪽이라 말할 수 있고, 이게 네 번째 마지막 방향 동쪽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터키와 연합하는 아랍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랍국이라 말하면 아랍어를 쓰는 중동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동쪽이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온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마지막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온 열방을 향한 그 큰 그림들이 어떤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온 세상의 심판이 이제 맞춰지고 메시아께서 쉼을 얻고 평안이 거하며 온 열방을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금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하시는 것을 두 번째 그 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환상이 끝나고 나서 10절에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 재물을 취해 가지고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왕으로 왕의 권세를 이제 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말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말이 아닌 장차 되어질 일을 그 행동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행동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는 이 행위, 상징적인 행위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며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그때는 오실 때는 대제사장으로 오시지만 오셔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온 열방이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상징적인 것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면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곧 세워질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짓는 거고, 그리고 이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을 분별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이벤트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7년의 조약들이 성사되어질 때 우리가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풀어지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친히 성전을 재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 순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한 싹, 순을 한 싹, 새 싹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새싹이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곧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새싹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분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면서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과 상의하며 이제 온 열방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하면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자들,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러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본다면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는 자들, 즉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올까요? 먼 데에서 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그 네 번 세 방향은 다 되어졌죠. 마지막 남았던 방향이 동쪽이었죠. 그 동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이것을 자세하게 나누려면 점심 먹고 1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미워하실 것 같아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쪽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까 설명을 했죠. 대한민국 땅에서부터 북한의 문을 열어내고 그리고 중국의 대륙의 그 중앙 관문을 옛날에 실크로드라고 했던 그 관문을 뚫어내고 그 다음에 중동을 열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행진의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바로 동쪽의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그 행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큰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는 것으로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통치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여섯 번째 스가랴 6장 여덟 번째 그 환상과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믿어야 되고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의 성취가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 동쪽에서 성취되어질 마지막 예언의 말씀들이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에 다시 오실 길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누군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 마지막 때 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 때는 깨달았지만 이 마지막 때 주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렇게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깨닫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이 깨달은 것을 그래서 주에 다시 오실 길들이 예비되기 위해서 삶을 들여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마지막 때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 더처치는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들이 예비되어지기 위해서 헌신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의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절망이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사망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이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부터 복음의 행진이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되고 행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중국의 대륙이 중국이 해체되고 거기에서 중국의 교회들이 복음의 행진을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관문을 이란이 막고 있는데 이란이 무너지고 이제 이란의 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랍권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깨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되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만 알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죄의 길이 예배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소리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현상과 그리고 진행되는 일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그렇게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